오늘 1절, 2절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실이에요. 야곱의 현실이 잘못하면 조금만 더 버텨가다가 보면 양식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현실 인식이. 잘못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냐. 그래서 1절로 다시 들어가 보면 어떻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가서 빨리 사가지고 올 생각은 안 하고 너희 왜 이러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는 말이 이제 1절, 2절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야곱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열 형제들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밥 안 먹고 살 거예요? 분명히 쌀 사러 갔다 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열 형제들은 얼굴만 쳐다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호통치고 쫓아서 가서 사와라 그럴 때까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또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꿀 잡수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다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죄의식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애굽이 넓기 때문에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건 잘 모르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애굽에는 자기가 팔아넘겼던 막내 동생 요셉이 살고 있을 겁니다. 길거리여서 어떻게 만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소문 들었는데 와서 죽도록 종살이 하다가 이미 죽었다 그런 소문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리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애굽으로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 우리 평생에 애굽을 갈 리가 있겠나. 그리고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이제 가야만 하는 길이죠.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첫 번째, 죄란 그런 것이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죄 짓고 못 살아요. 그래서 맞은 놈은 다리 펴고 자고 때린 놈은 다리 오므리고 잔다 그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의 죄책감,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풀어놔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죄의 유혹이 아주 험악하게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나 이렇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죄 질래 안 질래 그러고 하면 죄 짓겠어요? 아무도 안 져요. 근데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정말 멋있게 다가오거든요. 예쁜 아가씨가 유혹하지. 그리고 제비족 아주 미남 청년이 유혹하지. 그럼 못생긴 사람이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릴 있고 재미있을 것 같고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다가와 놓고는 사실은 거기에 한 번만 걸리면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죄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한 번만 뇌물을 받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요. 딱 한 번만. 뭐 더 이상 안 해요. 한 번만 돈 딱 받고 그냥 다 치우고 이제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이 되나요? 아니,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평생 갇혀 사는 거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한 번만 딱 걸리면 그 다음에 평생을 그걸 기화로 해서 나의 인생을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니까요.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죠. 이솝의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막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낙타하고 함께 가다가 이제 낮에는 뭐 40도, 50도 그렇게 뜨겁지만 밤에는 또 영하 40도 내려가는 그런 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주인이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낙타가 밖에서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이 머리 하나만이라도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머리 하나 들어올 공간을 되니까 그래 들어와라. 그래 머리 하나 들어왔어요. 한참 자다가 보니까 또 낙타가 또 그렇습니다. 주인님 정말 춥습니다. 발만이라도 조금 들어가면 안 될까요? 들어와라. 근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 너무 추워 죽겠어요. 주인이 깨보니까 자기는 밖으로 나와 있고 낙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아주 점잖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한번 걸리면 그냥 다 털어먹는 것이죠. 결국 그렇습니다.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아넘긴 10명의 형제 팔아넘길 때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평생에 애굽 땅 뭐 가겠냐? 외국 땅.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무슨 졸업하면서 졸업여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년 동안 이렇게 적금을 벗어요. 근데 적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주도로 졸업여행 간대요. 비행기 타고 그것도. 비행기라는 하늘에 날아가는 것만 비행기 본 적이 있지. 타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와, 4년 동안 적금을 벗는데 그 돈이 꽤 많더라고요. 그걸 한 번에 날려?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난 안 간다 그러고 돈으로 내놔라. 그래서 돈 가지고 와서 책 다 사버렸어요. 책을 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서글퍼지는 거예요. 야,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 정말 지지리도 지겹도록 타고 다닌 것 같아요. 세월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생각했던 세상하고 지금 이렇게 세월 지나가다가 보니 모르는 거죠. 10 형님들이 요셉 팔아넘겨놓고 저 애굽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죄 지은 현장으로 10 형님들을 모가지를 끌어가지고 갈래 안 갈래, 굶어 죽을지언정 가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끌고 가시는 거죠. 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애완용 동물 키우잖아요. 강아지 키우면 오줌 똥 가리지 못하는 놈들 가끔 있잖아요. 훈련을 시켜놓고도 여기서 놓아야 돼. 근데 안 넣어요. 그러면 그놈들도 꾀가 말짱해가지고 자기가 놓은 데는 범죄의 현장에는 가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죠. 봐, 똑똑히 봐. 이건 네 거지. 혼을 낸 다음에 치우잖아요. 하나님이 범죄의 현장으로 딱 끌고 가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긴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것을 끌어다 놓고 이제 회개케 하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죠. 자, 죄란 그런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해도 단칼에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요, 단번에 한 번도 안 돼.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돼.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검도를 배웁니다. 단칼에 유혹은 잘라버려야 돼. 그거를 조금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한 번도 안 됩니다. 예, 머리도 못 들어와. 머리도 못 들어와. 조금도 허락할 수 없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 아니에요. 뭐 한 잔쯤이야? 아니에요. 한 대쯤이야?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니지요. 아멘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수상하신 분들이 조금 몇 명 앉아 있어요. 예, 오늘 불어. 지난날은 뭐 안 묻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저녁 불어. 오케이. 단칼에 죄의 속성이라는 게 또 매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언젠가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뽀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이란 그런 거야. 죄가 그런 거인 것처럼 인생도 또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인생이란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인생길이에요. 아니 자기가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무조건 안 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게 인생인걸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다시는 생각도 해보고 싶지 않은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뭐 질문 조금 이따가요. 가끔씩 우리는 원치 않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어려움만 겪나요? 뭐 사업은 망할 때도 있거든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조금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한 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목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뭐 하나님이 건강 챙겨주시지 않으실까? 근데 그게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대상포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대상포진 2번이나 걸려봤는데요. 대상포진에 딱 걸렸어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피부과 의사가 씩 웃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피부과 의사로서 유일하게 환자에게 병원 입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입원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대상포진도 뭐 입원 안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주사만 맞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요, 입원시켰어요.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근데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상포진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면역 결핍증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약해져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고 건강을 막 쉬고 그 병균 치료만 하면 낫는 병인데 쉬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일도 없이 와, 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딱 눕혀놓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병원 천장 바라보고 참 한심하죠. 근데 그때 느낀 게 그래요. 예. 네 혼자 쥐고 까불고 뛰어다녀 봐야 내가 팡 하고 눕히면 넌 누울 수밖에 없어. 우리가 힘 있다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그냥 팍 눕혀버리면 그럼 병원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데를 끌고 가실까? 이유가 뭘까요? 난 눕고 싶지 않은데 왜 병원에 누워버리게 하실까? 첫째, 나 골탕 먹이시려고? 예,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미워서?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아픈 걸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것도 아니고요. 맨 마지막으로 너 임마 그동안 내 말 안 들었지? 쌤통이다.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복수하시려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없어서 나를 보호하지 못하실 리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쌤통으로 골탕 먹이려고 나를 일부러 그런 내가 가기 싫은 길까지 끌고 가시는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대답은 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꼭 나를 몰고 가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무슨 섭리요? 나를 회개케 하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주시려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시려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거. 병원에 입원했는데 뭘 복 주시려고요?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거 다 합해서 보면 복 주시려고.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나 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분명히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실 축복과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고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기 싫은 길이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예, 아멘, 그리고 가는 것이 믿음이죠. 최고의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멘, 그리고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그런 믿음 찾기가 어렵지만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저녁에도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자꾸 코너로 몰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용기 얻으십시오.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형 10명은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왜? 그 이유가 자기 생각에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봐 두려워해서 못 보내겠다는 거죠. 위험한 일 당할까 봐. 이제 이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하던 여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소생이 둘이었죠.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이 순간까지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믿어요? 예, 험한 짐승에게 잡혀서 먹혔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찢겨진 색동저고리에 피가 묻은 그걸 받아놓고 늙은 야곱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그리고 상상을 해봐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사자나 혹은 늑대에게 찢겨서 이렇게 잡아먹혔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리지 않겠어요?
그 끔찍한 사건을 지금도 품고 있는 게 생각만 해도 아주 가슴이 저리는 거죠. 아마 죽기 전까지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라헬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직접 죽었고 이제 하나 딱 남았어요. 그것도 12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 막내가 이쁘지 않으세요? 예. 요즘에 애가 아예 하나밖에 없어서 막내고 뭐 큰 놈이고 없지만 그래도 이쁘잖아요. 막내는 제일 이쁘다고 그래요. 막내예요, 베냐민. 근데 그놈은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또 그 형처럼 뭐 잡아먹거나 뭐 아니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끼고 도는 거죠. 얘는 안 돼. 얘는 어려운 일도 위험한 데도 못 가게 하고 끼고 도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마음속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던 거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고요. 또 요즘엔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런 트라우마라는 표현도 있죠. 트라우마. 과거에 받은 상처가 여기 마음에 깊은 상처가 돼서 참 놀라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끌어안고 붙잡고 자기 눈앞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트라우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전체 내 관할 하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고집하고 느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눈 감고 잠자는 동안에 저놈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집착에서 불안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공포가 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여기서 재물에 대하여 또 정신적인 질환이 올 수 있어요. 계급 혹은 이 감투, 자리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여기에서 사람들이 변질돼 가는 거죠. 집착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야곱이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야곱이 쭉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보면 집착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창세기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냥 대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에 보면 결국 베냐민 맨 처음에 못 데려가죠. 근데 나중에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두 번째 또 그 뭐 애굽의 총리가 데려오라 그러니까 안 데려가면 또 뭐 거기 저 대신 잡혀 있는 유다 못 올 테니까 뭐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없이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에 야곱의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우도, 여기 내 아우는 베냐민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벌써 믿음이 이제는 내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놔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대단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와, 무슨 말이에요? 잃으면 잃는 거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막내 베냐민, 그럼 이름을 잃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 목숨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름은 잃는 거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까지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잘 살려서 보내주실 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섭리에 맡기는 것이지. 이게 야곱의 성숙한 표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은 집착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정한 참된 평화를 얻어요. 그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예? 사업 망하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또 다른 길 열어주시겠지.
아멘이야. 이러면 잃는 거지.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인한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자식 사랑해야죠. 아들, 딸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나이가 늙어가면서 자꾸 자식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다가 보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섭섭해지고요. 다 풀어놓으세요. 다 집착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죽으면 죽는 거지. 저는 우리 어머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초등학교 문턱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신, 한글을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성경을 읽으시던 어른인 때 우리 어머니에게 존경스러운 한 가지가 있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모르세요. 망하면 막는 거지. 굶으면 굶는 거지. 저는 우리 어머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편한 마음을 조금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요, 전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인간인데 고민 안 하겠어요? 고민하죠. 근데 결국은 그냥 놔요. 자, 제일 집착에 빠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보물이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이름도 아니고요, 직책도 아니고요, 이 감투도 아니고요, 요거입니다. 요거. 안 그래요?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목숨에 대한 집착을 비워넣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어요. 오늘 저녁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면 가면 되죠.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살려두시면요, 그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내일 또 하루 살 수 있는 거죠. 살려두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70까지 살려두시면 아멘, 80 아멘, 90도 아멘. 그러나 70 전에 데려가시면 아멘. 그것도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는 것도 좋고 머무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더 좋고 감사하고, 오늘도 집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6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물론 형님들은 몰랐습니다. 어딜 감히 그걸 쳐다보겠어요? 바로 왕, 바로 밑에 최대의 권력자인데 아마 감히 얼굴도 못 들여다봤겠고, 이렇게 주장하고 옷 크게 입었으니까 설마 자기네 막내 동생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겠죠. 봤는데 어떻게 해요? 10명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미리 예언됐던 거 아니에요? 요셉의 꿈에서. 요셉이 그 꿈 얘기할 때 10형들이 화를 벌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꿈은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돼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나지 않겠어요? 조석변기하는 이 마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 정말 큰일 날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게 당연이죠.
정치가 몇 사람이 이 한국 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몇 개의 법안을 하고 돈 얼마, 세금을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뭐 해먹고 그러는 것들은 물론 우리는 인정해요. 그러나 역사 전체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사실 과거의 정치인들은 뭐 안 해먹었나요? 다 해먹었죠. 다 엄청난 일들 다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에서부터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만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해 오신 게 분명하다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소년 시절의 꿈을 주시고 계시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드디어 이제 형님들이 눈앞에 딱 엎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텐데 내가 너무 조급하지 않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잃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죄 단칼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인생 내 가고 싶은 길 아닐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어느 길이든지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뭘 집착에 빠졌습니까? 뭘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하십니까? 집착을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음 푹 넣으시고 그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야 할 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의 눈동자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꿈꾸고 기도했던 제목들도 놀랍게 응답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지식만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원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끝까지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달콤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도 죄의 유혹에 대하여는 단번에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내 인생길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잘 참고 끝까지 버티며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끈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그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매 순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믿음의 비전, 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적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